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합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뜻을 이룸이 가장 축복일 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 행했던 그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고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느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 그걸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예서로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라면 증거입니다. 물이 아니라 무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지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뭐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말씀만 만들어 있어지라 할 때에 다 있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자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진정 기쁨과 행복해야 될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근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이 땅이기에 이 포도주의 그 기쁨을, 이 과정에도 잔치가 배설되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증거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자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기쁨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변화해야 된다는 거. 이런 원리 속에서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가나 지역에서, 이 갈릴리, 이 이스라엘은 포도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포도주가 동이 났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넉넉히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는데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다 완벽하느냐? 다 준비해놔도 늘 모자람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모자라고 불완전하기에 세상 것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악에서 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첫 기적의 역사가 변화되어지는, 바뀌는 역사를 예수님은 시행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초대교회의 첫 기적이 무엇이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고 많은 그런 기적을 베풀 수도 있는데 죽은 자도 살렸으면 더 나을 터인데, 근데 오늘 보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났다. 뭐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안전병이가 앉아 있으니까 뭐 전에 따라 오늘 완전히 일어나라 할 수 있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증거하니까 이렇게 벌떡 일어났다. 맞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만 보고 넘길 수는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적이 성전 미문에, 그것도 어느 집 앞에도 아니고,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그 거지, 그 부잣집 문간에 있는 그 거지, 뭐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하필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문에서 쭈그려 앉아가서 동전을 달라 하는 그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제9시 기도 시간이 오늘만 있었겠는가 말입니다.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정식 기도 시간이고, 이 유대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식 기도 시간인데, 이 정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도 같은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러 왔는데, 늘 다녔는데, 오늘따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도 시간이 있겠지요. 그 기도 시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에 묶여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답답해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에 제9시 기도 시간은 전과 다른 기도 시간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갈릴리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입니다. 갈보리 언약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음한 능력, 이 사실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자였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자들이지요.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은 달랐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시간, 무엇인가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그 시간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실상 이 시간에 기도 시간은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겠지요. 이들은 성령 충만한 그 속에서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 그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기다림의 축복 속에 왜 이렇게 원망 불평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지요. 그 기다림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언제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시간에 가장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사함으로 다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내 의지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결단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표가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면서 먹게 된 이럴 사람들이 매거니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 성경 것들을 보면은 안전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나면서 먹게 된 사람. 이 안전병이가 여기서 고침받았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냐? 나이가 거의 한 40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의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고 나름대로 철이 들어서 이제 여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는 시간이 도대체 몇 년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오랜 시간에 이게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오늘따라 이런 횡재가 어디냐 말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안전비가 일어나는 것으로 초대교회에 뭐를 알리느냐? 탄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실질적인 성막의 축복과 성전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탄생시킴에 첫 번째 하나님의 외침이 뭐냐?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지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관이지요. 그러나 모두가 일단 다 안전병이라는 것이죠. 다 불구자라는 말씀이지요. 생각의 불구자지요. 말의 불구자이지요. 마음의 불구자이지요. 정신의 불구자이지요. 영혼의 불구자이지요.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될 성전이 성전 구실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안전병이가 불구자로서 여기서 손 내미는 이 안타까움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선포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단순한 한 불구자가 고침받았다. 그 사람으로서는 참 기쁨이지요. 이게 뭐냐? 시대를 두고 시대를 살리고 세대를 살리는 우리 먼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외침 선포라는 겁니다.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 교회가 그렇게 어떻게 해서 힘을 모다가 이렇게 뭐 집을 짓고 함께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불구자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안전병은 모두가 아는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였는데 가장 구걸하기 좋은 자리 미문에 앉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랬는데 이 뭐 아름다울 이 밑자 아닙니까? 아름다운 문이겠지요.
이 좀 아름다운 문인데, 이거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 문이 대단한 문이에요. 마카비 전쟁 시대에, 시리아 적장이 원군이 왔습니다. 원군으로 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는데, 이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유대 군대에 대해서 완전히 죽임을 당해버려요. 저 시리아의 적장 니가노라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 문에서 호언장담하고 외쳤던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죽게 됩니다. 그걸 기념해가지고 여기다 큰 문을 만들었어요. 문을 만들고 금칠을 하고 아주 아름답게 해서 기념으로 세운 문이 오늘 이 문이에요. 이 문을 통해서 여인의 뜰, 저 이방인의 뜰, 그리고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문인데, 모든 사람들이 이 문을 다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놨 거예요. 정문이라, 소위 말해. 큰 문이라. 여기에 가장 몫이 좋은 자리에 이 안전뱅이가 지금 앉아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은 고쳐주셨다는 사실이지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은 어떻든 온 적이 다 알도록 하나님은 선포를 하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우리끼리 조용히 있었으면은 아마 이 지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에 이 지역에서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고, 현수막이 갖다 붙고, 교회 건축하는 데 가서 들어놓고, 이게 교회 탄생의 선언이구나, 선포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교회 탄생은 세상이 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기 때문에. 오늘 이 안전병이가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안전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정해주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교회는 치유하는 것으로. 모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 지금 상처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의 축복을 못 누리고 여기서 지금 구걸하면서 안전병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복음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전 세계 사람도 다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신자 상태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향이 있지요. 우리 동서교회의 방향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인의 실제입니다. 곧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요 불구자입니다. 어린아이도 다 죄인이잖아요. 어린아이 죄가 없습니까? 한 손에 과자를 쥐고 있으면서도 과자가 없다고 하는데, 쥐고 있으면서도 안 가져갔다 그래요. 저기 가는 건 혼자 안 하고 난 다음에 쥐고 있으면서도 내가 안 가져갔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내 도둑질 안 했다는 거라. 지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이게 인간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반항심이 많아가지고, 나도 괜찮고 갈 건데 공부 좀 하라 하면 고막 공부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 근본 인간은 악해요. 여기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거룩하다, 성도다 이렇게 해줬을 따름이지, 오늘도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 한편으로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죄를 지을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이, 그런 성공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한편 감사하다는 거. 이 세상에 오늘도 피치 못해가지고 그 청탁의 자리에, 부탁의 자리에, 그 뇌물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안 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떠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직책 때문에 예배하지 못할 그런 자리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다 이 안전병이라 나면서 안전병입니다. 자기 발로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갖다 두었습니다. 우리도 그 누군가에 밀려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뿐이잖아요. 정말 내가 참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한편
떠밀려가지고, 한편 떠밀려가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한편 떠밀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서 강단에 서고, 우리의 중직자도 떠밀린 가운데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오지는 않았잖아요. 형제간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매여가지고 왔듯이, 오늘 우리가 자원에 가서 뭘 하기보다도 이 세상 사는 것이 떠밀려가지고, 우리가 그 직장에, 그 사업에, 마지못해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세상에 한 사람의 모습인데, 오늘 이 누굽니까? 안전뱅이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런 누가 말입니다. 이런 참, 이거 안전뱅이가 성전문에서 심지어 기득권을 행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전뱅이 주제에, 한 분 달라는 그 주제에, 다른 그 불구자가 와서 앉아있으면은, 가라고. 여기는 내가 오래전부터 내 터라고, 내 나발이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뭐, 막가는 인생으로 말입니다. 다른 거린이 거기에 오면은 못 오게 할 그런 자가 여기 있는 이 안전뱅이. 그래서 청탁하고 구락하면서도 기득권을 행사하는 이런 사람. 오늘 교회에도 상거지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헌금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게 참 과연 맞는지 말입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맞느냐. 교회에서도 너무 돈 이야기 하는 거 아닌데,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데, 힘을 얻으러 와야 되는데, 여기서 돈 하는 가운데서 그만 힘을 다 잃어버리면은, 이거는 교회의 참 모습도 아닐 텐데. 여기에 이게 시사하는 면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본질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안전병이를 일으키듯이 우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일으키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으키고,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고, 사회를 일으키고,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교회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지요. 안전병을 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날에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사도들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유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부흥만 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병을 일으켜서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것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못하실 분이 없다는 거. 태양도 멈추게 하시고 무리도 걷게 하시는 분이신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의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주권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규칙 가지고 살지 말자는 것이죠. 세상 규칙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잖아요. 이 안전병에는 절대로 고침받지 못할 자잖아요. 의술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안전병에는 40여 년 동안이나 이 안전병으로 살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일찍 왔으면은, 당뇨도 보니까 10년 이내, 그 이상 되면 못 고친다. 이런 이참 우리 의학에 그런 일이 있듯이 40년 동안이나 완전히 굳어 있는데 절대로 불가능한 자인데, 안 될 자인데, 그래도 되더란 말씀이지요. 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안 돼, 못해, 그건 할 수 없어. 이거는 세상의 이치지요. 오늘 안전병이가 이런 이치 같으면 절대로 고침받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법칙은 거기에 룰에 딱 얽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뛰어넘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뛰어넘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이 특권을 이제 사용해야 될 우리 교회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3장 3절 4절에 안전병이를 본 베드로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안전병이는 육신의 눈으로 봤잖아요. 귀찮은 성가신 존재로 봤잖아요. 어저께는 안 봤겠습니까? 그저께는 안 봤겠습니까? 근데 오늘 봤던 이 안전병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전에 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분을 처음 들어서는 것도 아닌데 자주 드나들었는데 이 안전병기를 처음 본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따라 눈에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갈보리의 그 언약을 잡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감람산의 그 비밀을 알아낸 베드로이기 때문에, 마가다라방의 그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제는 눈이 달라졌던 것이지요.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아침 우리 이장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울산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그 자동차들이 둥둥 떠가고 나무에 걸쳐 있고 심지어 저 논 한바닥에 한복판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저 왜 끄집어 내려는지, 논 한가운데 있는 거 왜 어떻게 끄집어 내려는지. 완전히 막 삭슬이 해버렸잖아요. 태화광구 강변에 차 대는 거 다 삭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 자동차 그 시장을 하려는데 아주 크게 1전 시장, 2전 시장, 3전 시장까지 할 정도로 아주 크게 이 가지고 있는데 참에도 수천 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집들은 몽땅 다 실려 내려갔는데 그 많은 차들이 이 장로님 마음에 왠지 비가 온다 그러는데 왠지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차를 옮겨야 된다. 그 많은 차들을 저 높은 데다가 다 옮겨놨다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 장로연합회 회장 되시는 장로님이세요. 울산에. 이거 사람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더 지체 높은 사람도 많은데, 어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저기는 애구수는 안 잠기겠지. 저 외제 좋은 차들은 안 잠기겠지. 별 수 없잖아요. 다 잠기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뜨거움을 주시는 거야. 차를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바쁜 시간에 차를 다 옮겼다는 거라. 그 수천대 되는 거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 안전병기를 본 베드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것이 보냈느냐? 그걸 알게 됐겠지요. 성령의 사람은 뭘 보느냐? 병든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귀찮은 존재였던 거지였는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영의 눈을 뜬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안전병의 근본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근본을 보았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의 것에 묶여있는 그 근본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끝내는 어쩔 수 없이 불지자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들도 신음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따름이잖아요. 왜 우리가 중보 기도합니까? 신음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남편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신음하는 자입니다. 생각에 불구자입니다. 마음에 불구자입니다. 영적인 불구자입니다. 불구자는 그냥 밀려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을 따름이에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을 따름이에요. 아내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 자리에 불구자로 있을 따름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못 되어지고 아내가 못 되어지고 내 상사가 못 되어지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못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 자리에 와서 남편이다. 그 자리에서 어떻든 국회의원이다. 지역의 어떤 유지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을 따름이지 모두가 불구자라는 것이지. 그 불구자가 뭘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걸 봤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나를 보라 할 수 있다는 거. 답을 줄 수 있는 자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거. 우리 교회가 진정 그 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보라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 나갈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답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고 진리를 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안전병이가 그가 무엇을 얻을까지 바라보고는 그가 누구 안전병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인입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기 있는 이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이 안전병이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있고 다 압니다. 오랫동안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의 눈초리가 어떠냐 말이에요. 눈동자가 안전병이 눈초리입니다. 힘을 잃은 눈입니다.
초점을 잃은 흐리멍텅한 눈입니다. 절망적인 눈치입니다. 동전 하나에 생명을 건 인생입니다. 설무짝이 없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유명인이지만은 그 유명인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모님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 국회의원은 없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명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떠밀려와서 나는 국회의원이다 할 따름이지요. 근데 이 안전뱅이가 이렇게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진정한 유명자가 누구인가 말입니다. 실성한 병든 자들이 유명자가 되어 살고 대접받고 살고 지도자의 위치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전 한 푼에 지금 목을 메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거 때문에 자리를 취급받고 살아오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 주변에 많은 유명인들이 유명인 된 불구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이기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지요. 돈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가? 맞지요? 이 세상은 돈 없으면 죽는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근데 은과 금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은금이 없는 베드로, 요한은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데 살 이유가 없는 존재입니까? 누구는 보니까 의리어리한 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그 목사님이 은퇴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집을 하나 사드렸는데 워낙 부자 교회는 그렇겠지요. 주방을 리모델링 하는데 1억이 들었다 그래요. 주방을 고쳤는데 주방 하나만. 근데 그 교회 어느 교인이 그 사택에 와보니까 신발장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신발장 열어보니까 신발장에 사모님 구두만 300켤레 가지더래요. 이게 지금 시험이 들어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큰 교회니까 상품도 주고 받아가지고 샀겠지요. 자, 과연 그 은금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살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은금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 있으며 렘넌트 부대를 살릴 수 있느냐. 은금을 가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안전뱅이에 무엇을 했는가? 돈 한 푼 던져준 걸 가서 안전뱅이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줬는가? 베드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의 축복이고 안전병의 축복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세상에서는 돈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어져요. 우리 교회가 헌금한다 할지라도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온 성도들의 기도가 당기자는 그런 뜻이지. 교회는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은금이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은금이 많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은이 많다, 금이 많다, 돈이 많다, 재정이 많다 이러면은 성경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모자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교회가 은과 금이 많기 때문에, 의지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교회 직원이 교회 돈 200억을 가지고 날랐다 그래요. 교회에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 교회의 직원이 일하는 그 사무보는 그 사람이 돈 200억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머지않은 이 주변의 지역에. 자, 물론 교회가 필요했겠지만은 200억을 한 사람이 가지고 날 정도로 도망갈 정도로 교회가 넉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용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모름지기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게 교회라. 성도들의 삶살이가 어떻게 넉넉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해서 좀 서로 통용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는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때부터 부패되어져요. 그때는 동록이 틈을 타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사회적인 창피가 되어지고, 이게 문제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그 직원이 혼자 1,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도 아니고, 1, 2억도 아니고 말입니다. 200억 돈을 혼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목사님이 거기 개입됐다. 이래가지고 또 지금 치고받고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오늘 맞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이 맞아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이 목사가 만약에 부유하다. 나도 장담 못 하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뒤요. 엎드리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엎드린 것이지. 내가 능력하다면 만도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안 찾아도 다 있는데. 오늘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게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는 것이지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탓할 수 없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그 이름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이름으로 지옥고시가 무너지고, 그 이름으로 미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상은 전부 안전병이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거. 예수는 안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언해야 됩니다. 응답하면 우리 교회 없다. 우리는 해외 선교사에게 사람들 손 벌리도 그래? 그러면은 저 다른 데 가서 하라고. 이번에도 베트남 가서 가니까 그 한 곳에 가니까 뭘 자꾸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취지는 다릅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면 우리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안 하고 돈을 찾고 필요하다면 다른 곳을 찾으라고. 지금 해외 선교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적인 복음보다는 건물 지어주고 구제해주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저 틀린 것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근본과는 다르다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손을 잡아주는 베드로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더라. 베드로는 그 누구도 잡아주지 않는 안전병에 손을 잡아줬다는 사실이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아픔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줄 때에 손에다가 꼭 쥐어주면서 이거 잊지 말고 꼭 가지고 호주머니 잘 넣어놨다 가져가라. 이런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티 하나 땡그랑 니한테 돈 줬대. 그 자랑하나. 또 지폐를지라도 주면은 씩 날아갈까 싶어서 요래가지고 그냥 그릇에다 담아줄 따름이지 손을 벌려가지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 한번 잡아주지 않는 그 손길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맹인의 눈도 만지시고 눈뜨도 해주시는데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 만짐을 받는 자가 복된 자지요. 그 누군가의 그 손을 붙잡아 주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 우리 자신이 일어나서 그 손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 주변에 연약한 자들 우리가 말로서 위로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말입니다. 손길로 뜨거움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벌떡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됨이 오늘 베드로가 손을 잡아주는 가운데서 이 안전병에는 설상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눈물이 팍 쏟아지겠습니까? 한 번도 옳게 씻지 않고 때가 깨지지 않은 이 손길에 말입니다. 나는 우리 손자 서준이가 때로는 저 성교원에 갔다 오고 이럴 때에 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것이 손 씻으라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여기 가서 비누 칠해가지고 손을 씻겨줍니다. 손을 씻기 전에는 내가 그 손 만지기가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한 번씩 휴대폰 달라고 휴대폰 줘놓으면은 도도도도 하는데 나가지고 휴대폰에 그 액정이 뭡니다. 찐득찐득해요. 뭐 이러면 안 밀려나갈 정도로 어린아이들 손이 그렇게 지저분하잖아요. 아이들 손도 그 지저분한데 이 거지가 말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손자일지라도 그 손을 만지기가 때로는 뭐한데 오늘 베드로가 그 손을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안전병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마 눈에서 눈물이 피 돌면서 그 참 진정한 사랑을 안 느끼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진정한 사랑, 우리 교회 밖에서도 이런 진정한 사랑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완전히 된 안전병이지요. 뛰어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구원의 완전이지요. 완전히 고침받았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대충 하고 끝내서는 안 되지요. 끝까지 돌봐줘야 되지요. 책임져야 되지요. 안전병은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럼 끝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을 완전케 만들어주는 것. 뛰어서서 걸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목적, 소명, 사명은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뛰기도 만들고 찬송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겠지요. 때로는 연약하여서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또 이끌어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가족반이 있고 양육반이 있고 말입니다. 어떻든 그 사람이 완전히 뛰어서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함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한편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벌떡 바로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죠. 그렇다면 재활 프로그램도 필요 없지요. 교회에 세가족반도 필요 없지요. 복음은 능력인데 되어져요. 맞아요. 진정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안전병의 첫 번째 행동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것을 원했습니다. 이것을 원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겠느냐? 성전으로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구실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 지금 불구자로 살고 있습니다. 영혼의 불구자로 살고 있습니다. 정신의 불구자로 살고 있습니다. 생각의 불구자로 살고 있습니다. 말의 불구자로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거기에 와 있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이유가 있겠지요. 이제 사도들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 기적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성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안전병이를 보듯이 참 성전된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구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에도 교회가 있고 저 동네에도 교회가 있고 이 골목에도 교회가 있고 말입니다. 이 하양동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교회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구자로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나는 불신자로서의 또 불구자의 삶을 또 나 스스로도 살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침받을 자들입니다. 모두가 누리지 못하고 구걸하는 상거지들입니다.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모두가 같은 자이지요. 심지어 교회도 거지입니다. 이 땅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이름이 들어가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되더라는 사실이죠.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법원에도 관공서에도 기업에도 학교에도 그 어느 곳 할 것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실제적으로 주인이 된 때에 이 나라는 참된 행복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사도의 시대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안전병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병이를. 이게 무슨 이유냐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들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불구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치유해줘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치유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근본적으로 진정한 치유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온 식구들에게도, 내 주변에도, 심지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이름이 사실적으로 선포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이 안전병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이런 찬양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깊은 묵상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